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산운교회가 오늘은 여신도 주일로 지키나이다. 한국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여신도들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시되 생명을 살리고 더욱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영성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주께 세워주시고 고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태양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며 지은 모든 죄들도 용서하시오며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2년여 걸친 코로나로 반복과 지루함의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란 표를 생각하며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안의 천국을 체험하며 부풀게 하는 누룩이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신도회를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며 힘과 기쁨을 주시고 봉사와 헌신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오며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은혜 안에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입술이 열려야 하는데 입을 가로막고 하는 찬양이지만 마음 중심으로 산 제물이여 나아가는 귀한 찬양단의 헌신과 함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네요. 불나고 복구하고 또 입당도 하고 과정에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충성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한 고백 아래서 십계명을 보았는데 오늘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구분으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구분하죠. 근데 이런 구분만 있는 게 아니고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하고 또 10번째만 따로 떼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눈에 보이게 행동할 수 있는 건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도둑질을 하진 하는지 간음하는지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 10번째 계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조금 급수가 낮은 것처럼 10번째니까 그런 것 같지만 어쩌면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 있겠다.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탐심에서부터 도둑질이나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이런 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도 잘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슨 감옥 가는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 그냥 항상 있는 거 같이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한 단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면서 이 십계명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이 뜨거운 냄비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십시오. 개구리가 어떻게 되죠? 펄쩍하고 나가버려요. 금방 나가, 뜨거우니까. 근데 미지근한 물, 개구리가 늘 노는 물 온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냄비에다 넣어 놓으면 어떻게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 불을 살살 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추억 늘어져서 죽어버린다 하더라고. 지금 세상에 놓인 신앙인의 현실이 이렇다고 본다면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이 10번째 계명은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이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탐욕, 탐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계명이 아니겠나. 또 이 탐욕과 탐심은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 탐욕과 탐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심각할 수 있는 탐욕과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무슨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이웃에 있는 내 것이 아닌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여전히 뉴스거리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린이 시설, 무슨 요양원 그런 시설에서 학대하는 것이, 학대 사건이 뉴스에 되곤 하잖아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CCTV예요, CCTV.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요양병원, 무슨 병원, 어린이 시설 이런 에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해결할 책이 CCTV,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스려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가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이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탐욕과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무실한 계명이죠. 관리가 안 된다면. 하나님 정말 거짓말쟁이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지.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관리가 되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잘 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니까 말이죠. 사람이 보는 것들은 도둑질 했느냐, 무슨 거짓 증거 했느냐, 무슨 살인 했느냐, 결국 증거를 대가지고 재판에서 판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 재판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때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판결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차피 인간에게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것, 마음과 생각의 그 탐욕과 탐심은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제대로 보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람들 다 실패했잖아요. 심지어 사무엘 제사장조차도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고 중심만 본다 그런 말은 아니고 외모도 다 보시는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됨됨이는 겉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도 실패했어요.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속으로 알만도 한데 그 아버지도 실패했는데, 제사장, 당시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도 실패했는데, 왜? 겉에만 보니까 하나님만 보신단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열왕기 상
8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문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신다. 자,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하고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 여기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부자 청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적어도 눈에 보이는 계명은 다 지키고 살았는데, 여기 잘 보면요, 하나가 빠져 있죠. 저는 다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봤어요. 그 하나가 빠졌더라고.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빠져 있어요. 이미 주님은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지? 그래, 그러면 이 계명도 지켜야 돼. 그 하나를 딱 빼고서 이거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10번째 계명이 있다. 사람들은 못 보지. 아무도 보지 못하지. 어쩌면 너도 잘 몰라.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탐욕인지 적당한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도 잘 몰라. 왜냐하면 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입니다. 19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자, 여기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다 소중한 사람. 너무나 귀해. 주님은 이들을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사모했고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삭개오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뭐라고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차이가 왜 나죠? 예수님은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부자 청년의 무슨 부자가 다 누구나 다 그걸 다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는 탐욕과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율법은 잘 지키지만, 주일도 잘 지키지만 도둑질도 안 하고 음란하지도 않고, 그런데 탐욕과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째 계명 앞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탐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사람의 눈에 띄질 않아.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잘 몰라.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살피는 계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겉만 알면 친합니까? 속을 알아야 친할 수 있어요. 속을 알아요. 겉만 알아서 친하기 어려워요. 10년을 사귀어도 겉만 알면 친하기 어려워요. 언제든지 주님과 쉽게 친밀해질 수 있는 것, 탐욕과 탐심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려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언제나 쓸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쓸만하게 보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마음 중심에 탐욕과 탐심이 있는가를 살피신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탐욕과 탐심이 결국은 십계명을 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거예요. 가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지.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때, 탐심, 탐욕의 계명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 만약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한 가지를 빼놓고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아마도 그는 베드로보다 더 큰 인물 됐을지도 몰라요. 큰 인물 됐을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마음 중심에 탐욕과 탐심이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수도원 운동에 아직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탐욕과 탐심만 없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10번째 계명대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어진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연구를 해봤다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십계명? 산상수훈?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37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데 두려워할 일이 많은데 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위기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면 저절로 그냥 내가 배심이 세니까 안 두려워해. 저절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 그런 거 봤어요. 무지하게 무서운 어떤 산 속에 들어갔는데 저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 하나도 안 공동묘지고 뭐 그냥 낭떠러지고 뭐 새소리고 뭐 짐승 소리고 하나도 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 진짜 그 신기하더라고. 안 무섭대요.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거하고 좀 다르겠죠. 어쨌든. 근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막 두려울 때가 많았는데. 자, 두려운 상황, 위기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약속이 영원한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원수의 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탐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두려움에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에. 탐욕과 탐심을 끌어내는 그 밑바탕에 그러니까 뭐가 있냐? 두려움은 탐욕과 탐심이 생긴다네. 뭐 살기를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더 욕심 부리고 막 더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나를 보복할까 봐 그냥 더 막 채우려고 하고 권력 올라가려고 막. 왜 권력 싸움 하는가? 내가 보기엔 두려워서 그래.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자기들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둘 다 똑같지. 두려워서 그냥 더욱 권력을 탐하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운 게 탐욕과 탐심으로 가게 한다. 탐욕의 깊은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숨 쉬는 공기처럼 언제나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탐욕과 탐심도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공부할 이유가 되고 일할 이유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이게 죄가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치매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치매 걸릴까 봐. 저희 어머니도 맨날 치매 그냥 노래 불러요. 치매 걸릴까 봐. 103살인데 무슨 치매 걱정을 해. 그래도 막 치매. 기도 제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죽을 때 자녀들 좀 힘 안 들게 하고 죽고 싶어요. 내가 잘 때 잠자듯이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가장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 두려워. 어떻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보험 들고 그런 거잖아요. 보험 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탐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생각을 할 때 미래의 두려움이요, 무엇으로 해결되겠어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한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데 안 두려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의 안전을 또 나은 안전을 찾아서 미래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고 탐욕을 찾을 수밖에 없고 아들을 잘 키우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자녀들. 왜? 내 미래를 좀 보장받아야 되니까. 자녀에 대한 탐욕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거의 다 아는 말씀이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미래의 보장이 돈에 있다고, 물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탐욕과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보장은 물질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미물인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더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탐욕과 탐심의 뿌리는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탐욕과 탐심은 그러나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 한 사라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이요, 이성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 범죄도 그냥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한편 다윗은요, 우리가 큐티 하는데 큐티의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아갖고 행동한 사람의 대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조차도 탐욕과 탐심의 죄에 무너져 버렸다. 그런 그 차원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최고의 인물이라는 다윗조차도 피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 탐욕과 탐심의 문제,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 매우 중차대한 경계 대상이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부자 청년이 율법을, 눈에 보이는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게 된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계명이 얼마나 만만한 계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마음 중심에 탐욕과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10번째 계명에 있다니까요. 10번째 계명을 내가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내 신앙의 성패가 좌우될 만한 말씀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10계명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오고 10번째 됐는데 10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10계명하고 예수님의 주기도문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어 보여요. 완전히 똑같은 거 하고 계속 내가 묵상하고 따져봐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 구조가 일단 유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람들을 향한 기도. 이게 딱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또 사람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 부모님 공경, 무슨 살인, 도둑질, 뭐 거짓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하죠. 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밥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면 부모에게 섬길 만한 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도둑질을 않고 살려면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살인도 하고 무슨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는데 우리가 용서도 받아야지. 그거 계속 용서 안 받으면 평생 살인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도로 살게 된다면, 여기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웃과의 관계 지켜야 할 계명을 넉넉히 지킬 만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통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10번째 계명하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물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건 마지막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이에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길게 아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나? 시험이라는 유혹에 넘어지고 악에서 온전히 내가 구원을 이룰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 있나?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시험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시험에나 악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의 시험과 싸워서 이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정말 너희들이 애쓰고 힘쓸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야 되고 하나님 품에 거하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걸고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탐욕을 이기는 결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에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무너졌고 삼손도 욥도 시험 앞에 무너졌어요. 탐욕과 탐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탐욕과 탐심의 유혹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없어요. 내가 청지기로 살면 된다,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제가 이 탐욕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봤더니 탐욕과 탐심의 10번째 계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나는 관리자야.
그러면 남의 거 내가 욕심 안 부리지. 저기 내 것이 아닌데 뭐 이거 다 하나님 거고 내 것도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뭐 남의 거 갖다가 일로 옮기려고 하나님 거 갖다가 일로 옮기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청지기로만 산다면 탐욕과 탐심이 있을 수 없죠. 또 사도 바울이 자족할 줄 알았다. 내가 자족하며 어떤 상황이 드는 간에 만족하며 산다면,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산다면 거기 뭐 탐욕이나 탐심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직자들 간에도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탐욕이 있어요. 무서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탐욕과 탐심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을 해서 승리하는 길이다. 겸손하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탐욕과 탐심의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경성해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현장을 기도하면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승리한 것은 탐욕의 현장을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도망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쓰임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신도 주일인데요, 이 10번째 계명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신도들에게 집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이 탐욕과 탐심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사실 남성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고 어쩌면 여성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성들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싶어 하셔요. 탐욕과 탐심이 없는 너희를 내가 뜨겠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10번째 계명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쓰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만을 위하여서 드리오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조금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님 여러 헌금을 드리며 여신도주일 예배로 지키나이다. 하나님 정성을 받아주시되 아버지여, 제목에 있는 하나님 그 예물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림에 주님 기쁘고 감사함이 있고 온전한 정성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신도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여신도들 어찌 보면 지금 여신도 시대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제약도 없으니까요. 정말 오늘 또 말씀도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쓰임 받을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신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영성, 우리가 아직 길이 잘 이렇게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를 매일 한번 불러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주보에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 번 부르면 지금 지나가 버리니까 한 2번 정도. 또 시간이 되면 3번 부르면 제일 좋고. 암송하듯이 부르면 찬송가 은혜가 됩니다. 또 성경은 이게 읽으시면서 체크하시고 또 난 암송하고 싶으면 암송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목자나 우리 이천문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재미도 있을 수 있도록 또 선물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신도 경기연합회 오늘 2시 반에 광흥교회에서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한다 합니다. 임시노예가 월요일 날 한신교회에서 여호수아 선교회 총회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줌으로 합니다. 증빙서를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아프신 분 중에서 노양근 권사님 우리 특별 기도 좀 부탁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몸바쳐 예배드리는 여신도들의 헌신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소홀히 하고 멀리 할 만한 10번째 계명, 하나님 그 계명을 하나님 중요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의 탐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기를 하나님 극복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